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입으셨죠? 근데 목소리가 적어. 전신갑주 입으셨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군인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전신갑주 입으셨죠? 네. 아멘. 자, 전신갑주가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은 더욱더 이렇게 전신갑주가 아주 완벽하게 어디 찢어진 데는 없나, 또 틀어진 데는 없나, 구두가 조금 빵꾸가 나지는 않았나, 이런 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말씀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 그 비둘기를 쪼개는 이 순종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자아를 좀 깨트리는 이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 인격.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배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중심이 배, 마음, 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인격과 마음, 허리는 힘의 중심이라는 거. 아멘. 저 요즘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잘 나와요. 그냥 내가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그냥 아멘 이래져요. 그러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데 조금 절제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적을 받았어요. 아멘 소리 조금만 하고. 근데 이게 저절로 나오네. 막을 방법이 없어. 그냥 먹고 싶은 거는 얼른 먹어야 되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인격이며 사랑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인 성품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리라면 허리를 가지고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연약함으로 가면 안 돼. 아까 제가 전신갑주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이제 자신 있게
아멘. 네, 사랑을 해라. 아멘. 이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힘있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까지 내려와야 영적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이렇게 인격이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진리까지만 가. 그러면 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들으면 생명으로 아멘 또 얘기를 해야 돼. 받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면은요. 첫째는 뭐야?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나가는 거야. 사랑을 일부러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말씀이 가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못하느냐 하면요. 확신이 되지 않으면 마음까지 못 가. 확신이 돼야 돼요. 생각까지만 가는데 생명으로는 못 간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 가슴은 감정이고 의의 흉배라고 그랬잖아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이 나의 의는 뭐예요? 착함, 순결함, 자만. 저도 한동안 여기에 빠졌었어요. 난 착한 사람이야. 누구 다른 사람한테 나쁜 것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 빠졌는데 영성으로는 못 가더라고요. 이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함, 자만 이거로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막 갈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이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슴은 감정이고 이게 의의 흉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감정을 붙잡아. 대화를 하면서도 자꾸 감정이 앞서가면서 하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이러고 감정이 딱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 온유는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가려면 감정에서 자꾸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뭔가 했더니 자신의 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착함, 순결함, 자만 이런 거 그런 걸로 가는 그 비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비둘기 쪼개야 하나님의 의로 무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 의지만 영적 가슴을 지키자. 요게 오늘 요게 두 번째 영적 가슴 강화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 전도.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여기는 뭐냐면 영적 발이라는 거예요. 영적 발. 복음 안에 평화, 샬롬이 발이라는 거예요. 영적 발. 갈등을 지나가는 힘은 복음의 신발에서 오는 건데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장보다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어느 단계에서 어느 사실에서 저기 현장에서 항상 복음을 붙잡아야 되지. 이게 이 사실을 바라보면은 선악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평안으로 가려는데 마음을 두고 상대방이 그러고 막 나와도 나는 평안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안으로 가려면요. 내 삶을 지워야 돼.
이게니까 우리가 사생활에서 자꾸 살면서 사역한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공생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해야 평안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지나가는 힘은요,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 내 주장보다는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평안으로 걸어간다. 유연하게. 자, 고수는 유연하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군들도 그래요. 우리 영적인 장군들이잖아, 목사님들이니까. 영적인 장군들은 이게 사실을 보지 않고 이 성도들을 보지 않아요. 경제적인 것, 돈 이런 것도 보지 않아요. 오직 무장한 장군은 주님 말씀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전신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방패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서로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는 오른손으로 드는 이 관계나 똑같다는 거야. 관계 동행이. 그만큼 우리 함께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나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거. 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 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네네네. 관계가 회복될수록 믿음의 방패가 강해진다. 로마 그 병정들 이렇게 싸울 때 왜 잘 썼나 그랬더니 막 이따만 방패를 들고 이렇게 쫙 일렬로 서가지고 방패를 딱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많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군데가 빠지면은 방패가 뚫렸어.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은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미국에서 센 거기가 사회주의고 거기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장난 아니래요. 그런 것에 지금 열렸잖아요. 이거 영적 전쟁에서 가만 내두겠어요. 그냥 뭐 사방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 거기가 정착하고 벌써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무장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미국도 열리고 또 태국도 열리고 이게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 착함, 나의 의 이거를 빨리 죽여야 돼. 비둘기가 죽어야 동행이 가는. 아멘. 또 아멘 소리가 나와. 이건 좀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잘 나오는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입력을 딱 시키면 중간에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져. 그래서 나는 비우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은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 합니다. 네,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이것이 뭐냐? 머리는 생각이죠. 그래서 영적 머리는 구원의 확신이야. 하나님의 신뢰관계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것은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건.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진리잖아요. 끝내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로 가지 말고 생명나무로 가야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요단강 앞에서는 발을 내디는 자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이 없었으면은 아마 가나안 땅에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딛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장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어제의 말씀 갖고 일 안 하세요. 오늘의 말씀 갖고 일하신다니까요. 새 생명, 새로운 말씀, 새 날을 주셨어. 뭘로 새 날이야? 말씀이 새롭게 창조의 영으로 간다는 거야. 자꾸 익숙한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로 창조하는 게 영적 리더자다. 아멘. 장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상만 오늘도 창조하실 말씀이 뭐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기쁨으로 가게 되고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강을 다 갈라져서 가나안 땅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멘. 여섯 번째,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 앞에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탄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간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네, 우리가 여기 영적 검을 강화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영적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선포할 때 사단은 말하지 않아도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해도요, 말씀이 임재하셨으니까 견디질 못해. 그러니까 사단은요, 먹거리가 저 말씀은 못 먹어요. 우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안 받는 걸 두려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충성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일곱 번째는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그랬는데, 영적 호흡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슬이잖아. 생명이 되는 거예요. 호흡은 생명이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생명이 영적으로 붙어 있지 못한다는 거죠. 네.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다. 우리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이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기도는 전신갑주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게 우리가 큐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 이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전체에 요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 같이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인격을 가져야 입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인격.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정말 각별히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지나간 소리 샤샤샤샤 하면은 그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샤샤샤는 절대로 가지면 안 돼. 그냥 할 말을 딱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입 딱 말고 침묵하고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은 가슴이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지켜진다는 거. 안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정하겠어요. 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지켜진다. 아멘. 자,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복음을 말하고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 문제 없다가 굉장히 좋아요. 문제 없다. 아유, 우리도 한번 문제 없다 할까요? 문제 없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것이 바로 평안이 오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평안으로 행위를 가면 결과가 오고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